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한테 불려 나와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에게 나온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보았더니 요나단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생각하니라.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게 되었는가? 좋아하게 되었는가? 쿵쿵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주안점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빠지게 되었는가? 영적인 의미에서 빠지게 됐다는 뜻이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깊이 봐야 되는 것은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 사무엘상 17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알았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청년이 우리 사이에 있었다니. 왕까지 너무 놀래서 다윗을 불러서 그렇게 질문하죠. 당신이 누구냐? 너 누구의 아들이냐? 어떻게 당신 같은 아들을 우리가 못 알아봤느냐? 골리앗이 꺾어졌거든요. 온 나라가 결단날 뻔했는데 한 청년이 나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 그것도 물맷돌로.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겠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대 전쟁은 참혹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느 집 아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 18장 바로 전장의 끝에. 그래서 자기 출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제입니다. 말제 아들입니다. 그때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이 이 다윗을 주목해서 봤어요. 물론 싸울 때도 봤죠.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벌였을 때도 봤지만 가까이 보게 되었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하나로 됐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은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영혼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3절에도 끝에 보면 언약을 맺고 사랑했고 언약을 맺고 4절에는 자기가 입었던 옷, 군장, 칼, 활 다 줬어요. 허리띠까지. 자기 모든 소유물과 권리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철저하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의 차원을 넘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요나단은 대가를 치르는 일에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랬죠? 여러 번 요나단이 피할 길을 내줬고요. 나중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어그러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여러분, 다윗을 만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주었고 칼, 창 이런 거 다 줬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을 도피시킬 때 요나단이 그렇게 했죠. 우정이 발전해서 정말 그를 흠모하게 되었고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고 위험이 닥치니까 도피시켰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당신 죽이지 못하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나단이 왕이 될 거예요. 사울 왕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지. 자기가 왕이 됐는데 지금 왕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좋아할 수는 있어요. 어느 장수를. 훌륭하다. 나라를 구했다. 당신 훌륭하다. 굿자. 잘했어. 골리앗 훌륭하다. 상을 엄청 줄 수도 있고 재산을 줄 수도 있고 왕위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왕위를 넘어서서 목숨까지 사랑했다고 나중에 목숨까지 걸거든요. 아버지가 나중에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창녀의 아들 같은 욕을 하고요. 그런 관계까지도 내다봤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이 정도까지 목숨 걸고 따르고 사랑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단순한 우정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를 따라서 강남까지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재산도 줄 수도 있어요. 일부를 불쌍하고 좋아하면. 그럼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 비밀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단서가 1절에 있다고 봐요. 1절에. 1절을 보실까요? 다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개역 성경엔 연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락되었다. 영어로는 became one in spirit.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일 잘하고 싸움 잘하는 그런 용사가 아니라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전에도 악신이 자기 아버지를 괴롭혔을 때 어떤 신하가 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용모와 구변이 있고 특히 뭐가 있었죠? 그에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똑똑히 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단순히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왕자와 한 용사의 친분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오늘 내용이거든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 요나단은 성도이고요. 다윗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고 따르죠. 다윗이 그리스도예요. 다윗을 그리스도로 묘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죠. 보여주는 면이 있고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를. 그리고 요나단은 성도들, 세인트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나단은 다윗 같은 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시 알아봤어요. 그래서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나라를 구원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온 자에게는 그 사람이 오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추천한 호기와 무용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을 요나단이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요나단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을 기다려 오면서 삽니다. 오면서 살아왔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에 나를 도와줄 자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기다려오고 살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너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올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 평생을 기다려왔어요. 어느 날 아기 예수를 부모가 데리고 들어올 때 알아차렸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주제요, 그가 한 말이에요. 시므온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못 죽었습니다. 주제요, 내가 메시아를 봤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과부된 지 84년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또 한 명이 있죠. 여자 선지자 안나. 과부된 지 84년이 됐는데 맨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 아기를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몬도 기다렸고 예수님이 올 때 안나도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 어떤 사람을 보는데 처음 보는 청년이 온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금방 파악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죄를 담당할, 피 흘릴 어떤 분이 이제 오시는구나. 리디머, 구속자. 여러분에게 그 어린 양 예수가 가슴속에 늘 살아계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 부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어요. 이 당시 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어요, 여러분. 숨도 못 쉬는 상황이었어요. 또 바리새인들 같은 이 율법주의 속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억눌리며 살았던, 영적인 자유를 누르고 있었던 시대. 이때 그들은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이 내가 얘기했던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다. 누군가 우리는 찾고 기다리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 노벨 문학상을 탄 그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 참 신기해요. 어떻게 미국 대중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밥 딜런. 미국 사람들은 조용필처럼 잘 아는, 조용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가수예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 미국에 가난할 때 건너와서 자유 여신상 봤을 때 감격했다고 그런 얘기했던 유대인인데, 그가 부른 노래 중에 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주 히트친, 저까지 아는 정도니까. 가사 내용이 여러분 심오합니다. 가사 내용이
엄마, 내게서 이 계급장 좀 떼어주세요. 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엄마, 이 총을 땅에 묻어주세요. 더 쏠 수가 없어요. 검은 구름이 몰려와요. 엄마, 계급장을 떼어주세요. 이 총을 땅에 묻어주세요. 더 쏠 수 없어요. 검은 구름이 몰려와요. 그렇게 해서 후렴으로 나오는 가사가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 들어보셨죠? 천국문을 knocking on heaven's door.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천국문을 두드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트남전에서 죽어가는 병사예요. 나는 메달도 필요 없고 계급장도 필요 없고 총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부모 곁을 떠나 이 모르는 이 정글에서 죽어갑니다. 촛불이 꺼지듯이 나는 이제 죽어갑니다.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천국문을 열어줄 사람. 엄마, 내 얘기 못 듣고 계시죠? 여기서 죽어갑니다. 내 숨은 곧 끊어집니다. 촛불이 꺼지듯이 천국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 훈장도 필요 없고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은 아이가 병이 낫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아이를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삼성의료원에 보니까. 거기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미의 심정하고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심정은 추방당할 위기에 몰린 멕시코 불법 체류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뉴스에서 봤잖아요. 불법 체류자 거리에서 잡히면 생이별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떼놓고 디포테이션 그래요. 자기 멕시코 돌아가면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50%는 죽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생각해서 갱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가난과 폭력으로 물든 멕시코 가난한 동네로 돌아가게 돼요. 사슬에 묶인 채로. 트럼프 때 그거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다 천국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똑같아요. 천국문을 두드리고 시험에 떨어질까. 요즘 한국 취직하고 싶어서 청년들이 100군데 원서를 내도 떨어지잖아요. 다 천국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가정을 이끌고 싶다. 나도 집에 렌트라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사회인이 되고 싶다. 천국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과 한국은 행복한 나라입니다. 지금 난민들 보십시오. 보트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추위에 천국문을 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연애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녀가 짝 맺어주는 곳에서도 거기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저 여학생이 누군가 자기를 벌이 와서 꽃을 이렇게 해주기를 말은 안 하지만 예쁘게 보이려고 천국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제해 주세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수험생이 되었건 취업 준비생이 되었건 의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가 되었건 다 천국문 기다리는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일 수 있고 저일 수 있어요. 내 힘은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구원자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으니까 이곳에 오늘 계시죠. 근데 확실히 못 만난 분도 있어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반쯤 만난 분도 있어요. 희미한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 그분에게 계속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예요. 요나단은 나라를 구할 자기 아버지로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악신에 들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미치광이처럼.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아버지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윗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한 영이 된 다윗을 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나단은
그를 알아봤고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란 부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사랑. 1절에도 나오듯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에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주로 주님으로 삼기로 헌신한 거예요.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자기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비밀까지도 알려줬어요. 이 고급 정보 아닙니까? 피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지키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배신할 망정. 아버지를 배신할 망정, 난 너를 지킬 것이다. 왕위도 자기 지위도 내려놓고 그 정도로 존귀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끝까지 어떤 성도가 있는데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가능할까? 어제 저녁에도 어떤 러시아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저 정도로 목숨 걸고 성경을 러시아에 반입하다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런 게 가능할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의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여러분 재산도 없어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데요, 여러분의 건강도 위험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포기해야 된다면, 여러분 개인적 비전을 포기해야 된다면 내려놓고 주님을 정말 따를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일제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환란기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힘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을 얻으니까. 그 정도로 헌신 안 해도 구원은 얻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정말 신비하기 짝이 없는 단어예요. 사랑은 신비롭습니다. 사랑할 때만 오래 갑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 봤습니다. 헌신하겠다고. 중도에 다 많이 탈락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포기합니다. 목회를 제가 지금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0년 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만 변화됩니다. 의무로 갖고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압력,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거 갖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만 변화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세월이 흘러가고 집사, 권사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변해요. 사랑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교리를 외우고 율법적으로 내가 정확히 할 행동을 하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주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키가 크고, 한번 말씀드렸죠, 곱슬머리에 옆에 가면 이렇게 샴푸 냄새 날 것 같은, 예수님 초상화 있죠? 그런 모습 있죠? 맞습니까? 손도 하얗시고 고생도 안 한 손같이 양을 이렇게 들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근데 그 기준을 다르게 하면 사람들 기분 나빠합니다. 실제로 영국 BBC 방송이
제작한 필름이 있는데 딱달막하고 통통한 배우의 모습을 이렇게 했더니 시청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대요. 우리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야윈, 엘레강스한 그런 예수님을 선호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 조금 달라요. 이사야서 52장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를 딱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잘생기셨네가 아니고 놀랐다. 놀랐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에요.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에 있는 그런 이미지와 같습니까?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아닙니까? 더 정확히는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됩니까?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돼요. 어느 정도 카리스마가 강했냐고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다 무리가 모여 있었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나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홀한 듯이 그를 보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성질이 급한 분이셨어요. 어떤 면에서 급한 듯이 보였어요. 그리고 동정심, 연민의 마음이 있으면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 환자를 보고 그렇게 동정심을 가졌고, 또 제자들이 성공하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을 보고 우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이 많으셨어요. 마리아의 오빠를 보고 나사로를 보고 우셨어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우셨어요. 어깨를 들썩거리시면서 우셨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잘하면 칭찬하시고 또 우시고, 또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무서웠을 때, 보통 이때는 무서우면 남자들은 표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가서 자기가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약함을 다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잠 좀 자지 마. 나 좀 도와줘. 힘들어.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랬죠. 나다니엘을 보고 처음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이 칭찬을 잘 하셨어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었습니까? 아니 혼자 다니신 분이셨겠습니까? 그는 사람들 몰고 다녔어요. 우물가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종교 지도자하고도 담소를 하고 호숫가 이름 모를 어부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지체 없이 핵심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핵심 없이 얘기한 사람이 있고 10년이 지나도 핵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겉만 돌아요. 비밀이 많아. 뭐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핵심을 얘기했어요. 짧은 몇 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 다 털어놓았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사람들은요, 랍비 이런 경건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 했어요. 막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3일 동안 혼인잔치에서도 흥을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과묵한 분만은 아니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 시끄러, 음악 꺼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포도주를 더 만드셨잖아요. 지나가다가 만나는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기꺼이 시간을, 시간 없어. 그런 분 아니셨어요.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혈루병 여인, 눈먼 거지, 부자, 백부장, 바리새인, 세리, 창녀, 문둥병자 이르기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나주셨고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있는 걸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들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존중이 있었고요. 존중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모임에는. 나를 무시하는 데는. 우리를 귀히 여기는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따뜻한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곳, 평화가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이 느끼게끔 만드셨어요. 기적도 있었겠죠,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본인이 좀 있다고 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정반대 성격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심리학자들이,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범적이고 수능적인 행복한 가정과 직장이 있는 그런 시민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틀을 깼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남자는 엄청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당혹스럽게 했어요. 대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떨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다가도 어떤 불의를 만나면 기도하기도 했지만 불의한 사람들하고 싸우셨습니다. 조용한 수줍은 타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요 싸움꾼이에요. 어떤 면에서. 논쟁가였어요. 예수님은. 평화주의자라고요? 아니요. 열정적으로 개입하셨고 약자편 들어주셨던 사람이에요. 조롱자들, 핍박자들, 비방자들과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귀신한테도 잠잠하고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외쳤던 담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위험이 있어서 잡으러 온 하석들이 예수님 보고 다시 빈손으로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 이런 심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쳐도 좋다.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괴물 같은 자기를 받아주신, 쓰시는 예수님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받아줬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그 주님 만나서 그래요. 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어부들이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기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데 그 그물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바닷속에 풍덩 뛰어들어갔어요. 안 그래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하이, 오랜만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죽으신 줄 알았는데 안 죽으셨네? 고기도 잡혔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Good to see you back.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물속에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까지 했는데.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자식이 나타나면 여러분 물속에 첨벙 안 뛰어 들어가시겠습니까? 하이 그러시겠습니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이. 저는 갈릴리 바닷가에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예수님 장면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 고기 여기 익었어. 이거 익었어. 이렇게. 그때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구멍 난 것, 옆구리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다 얼굴을 다 쳐다보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다 도망갔으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특히 베드로는 저쪽 구석쯤에 맨날 앞장섰던 베드로는 저 구석쯤에 앉아서 이러고 쭈그러져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 세 가지 물어봤잖아요. 넌 날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왜 세 번이죠? 세 번 배신했으니까. 회복시켜 주려고. 내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요? 그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난 솔직히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도망갔겠죠. 베드로는. 어이쿠 무서워라. 도망갔겠죠. 베드로 성격에. 또 옛날에 세 번 부인하고 달기 울었을 때 통곡하는 것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되는 것을. 왜 통곡을 했겠어요? 미안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느 날 목숨이 정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이 요나단의 행동을 사람들은 돌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사랑하면요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막과도 같아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물 한 모금 떠줄 자가 사막 같은 데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있습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가 있습니까? 우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동역자를, 그런 파트너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요.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너무 다르면 힘들어요. 똑같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성도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목사님, 또 선교사님하고 어떤 성도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요나단이 되어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다윗이 될 수는 없습니까? 그 사람이 위험한 데 갈 때 피하라, 내 걸 걸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장, 허리띠, 칼 이런 것도 내 재산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전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2명만이, 아니 1명만이라도 그런 소울 프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저희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죠.